3. 안식일 준수를 어긴 유대인들. 첫째,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함. 이제 우리와 유대인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것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도록 합시다. 만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마음대로 행할 자유가 주어질 때 정죄당할 훨씬 많은 것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주의합시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전 생애에 있어야 할 성결의 날을 더럽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거절하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전 생애에 걸쳐 우리 육체의 정욕을 쉬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한탄하기를 금하지 않으실 것이 확실하며 판결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져 있음을 주의합시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각자가 목을 굽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주의하고 이 도리, 즉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기독교 성도 없음을 압시다. 어쨌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의 척도나 판단에 따라 측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계명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무게가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처럼 그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측량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온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언가를 행합니다. 복음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멸시하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로 불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그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둘째,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김.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 계명을 잊어버린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이 계명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은 분명 성찬을 가룟 유다처럼 받는 자들이며 그들에게 성찬이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또한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 자체가 꼭 중요치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설교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변명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물론 내가 설교 들으러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교 들으러 가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들의 변명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교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며 이것은 징표의 멸시가 진리의 멸시를 증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의식이 아닌 진리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례의 사용이 멸시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세례를 중요시하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아들의 피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징표이다. 너희가 성찬을 중요시하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구원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례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책망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한 이곳에 보다 큰 회중이 모이는 것을 그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동안 어떤 이들은 왔다 갔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징표를 전혀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징표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증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독 행위나 방탕을 고치지 않은 채 성찬에 나아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징표를 멸시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성례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4. 모든 문에서 선포된 말씀. 변명치 못하게 하심. 나아가 선지자가 모두에게 말해야 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문으로 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몰랐다고 핑계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종이 울리는 것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나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길 원치 않는다고 충분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으리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동일 시간과 동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법규가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째서냐고요? 모든 무지의 이유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이 말씀에서 유익을 얻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한탄하지 않으시도록 하며 또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런 정죄에 합당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부복하여 그가 우리의 강팍해 됨을 허용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목을 굽혀 그에게 순종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정도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의 편이 되어 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리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그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합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를 바라오니
나